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주일은 전도받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날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전도받아서 오는 대상자들을 위한 날이 아니고 저를 위한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 귀가, 제 마음이 먼저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큰 누나에게 복음을 말하는 일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평생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옆집이 두 집이 있는데 그 옆집에 과일이랑 복음의 메시지를 적어서 문고리에 걸어놔야겠대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 같았대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집에 그렇게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복음 한마디도 안 해서 내가 지옥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떻게 옆집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옆집에도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겠다, 가족에도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저를 어떻게 살린 것인지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총동원 전도주일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고, 전도주일 설교도 나를 위한 설교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거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작은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누군가의 초대 때문에, 아니면 그냥 한번 와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혹은 마음 한구석이 막 답답하려던 찰나에 찬양 소리도 좋고 가서 교회 가면 분위기도 좋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에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던 그 한 걸음, 저는 오늘 그 걸음이요 결코 우연의 한 걸음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강연가들, 세상에 많은 명사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모든 변화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걷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인생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 단 한 걸음이면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이 다이어트 안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나는 평생 다이어트와 거리가 멀다. 이때 막 손을 드시면 눈총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 다이어트는 마치 예수님과 같아서 평생 동반자와 같이 동행해야 되는 존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는요, 다이어트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먹는 게 귀찮다, 숟가락을 들기가 힘들다. 저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지 않아요. 숟가락은 저의 무기이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무기인데 어떻게 숟가락 드는 것이 무겁다고 먹지 않을 수가 있을까? 다이어트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해야죠. 몸을 움직여야죠. 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어요. 엉덩이만 붙인다고 공부가 되던가요? 손에 펜을 들고 집중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걷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이어트랑 공부뿐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삶이 무너져 있었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낙담되고 우울하고 왠지 공허하고 기력이 없는 시간들, 누구라도 실패한 것만 같고 재기하기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보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늘 청춘이라고 늘 행복하고 늘 힘이 나겠습니까? 간혹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나이 때는 뭐 철도 씹어 먹었다, 뭐 내가 그 나이 때는 뭐도 했다. 그럼 저는 사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보고 싶다, 저분이 철을 씹어 드시는 모습을. 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라고 해서 힘듦이 없습니까? 청춘들을 다 보내오셨잖아요. 청춘 때 안 힘드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고 지나고 나니까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지, 힘듦이 다 있어요. 각자마다의 힘듦이 있죠. 제 아들이 4살이에요. 세비 씨,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세비 씨에게는
세비시만의 힘듦이 있어요. 세비시만의 낙심이 있어요. 사소하죠. 심지어 제가 보기에, 저와 아내가 보기에는 심지어 이런 표현 어떨까요? 하찮아요. 세비시의 힘듦은 하찮아요. 그런데 세비시가 요즘에 규칙적인 그런 그 배열을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규칙이 없지만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규칙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이 어그러진다면, 작은 차 다음엔 큰 차가 와야 되는데, 빨강색 다음에 파란색이 와야 되는데 잘 안 된다면 세비시는 그때부터 짜증을 나게 되고, 그때부터 낙심하게 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비시 인생에 자동차 배열이 안 맞는 게 가장 큰 낙심이며 가장 큰 그런 우울한 순간이라는 거죠.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각자마다 어려움이 있고 각자마다 슬픔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찮지만요. 지금은 남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우리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지금은 남들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혹시 내가 힘든가? 혹시 내가 이 버거운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괜찮은 척, 이겨내는 척, 담담한 척,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적 지위와 흐름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이는 먹기는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초면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오셨으니까 안 듣고 싶으셔도 다 들으셔야 돼요. 12시까지는 다 들으셔야 돼요. 저는 게임 중독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제 스스로의 그 청소년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철이 들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 잘못된 철듦의 시기. 저는 제 청소년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잘못된 철듦. 여기 제 부모님도 계신데요. 밀레니엄 시기,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다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집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내인데 제가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다.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요. 무슨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부모님께 짐이 되기 싫으니까 혼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학여행을 가면 수학여행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죠. 나는 공부를 안 할란다. 나중에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는 살겠지. 나는 공부 안 할란다. 괜한 기대감을 갖지 않으려고요. 공부에 손을 놨습니다. 혹여나 제가 공부를 해서 너무 잘해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좋은 대학에 가서 근데 등록금 때문에 못 가버리면 어떡해요. 실망감이 크겠다라고 하고 나는 공부를 안 할란다. 여기서 제가 절대로 공부를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몇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은 맞는데 철이 없는 것 같죠. 또 고3 수학여행 때 친구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대요. 그때도 저는 몇 달 전부터 수학여행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그날 아플 거다. 저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날 아플지 안 아플지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그날 아플 거다. 나는 그날 몹시 몸이 안 좋을 거다. 친구들이 수학여행 갔을 때 저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정말로 몸이 안 좋았던 3명의 학생과 그날 아프기로 작정했던 1명의 학생,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자율학습을 했어요. 수학여행에 못 간 3명과 수학여행에 안 간 1명, 그렇게 해서 저는 수학여행을 안 갔었죠. 잘못된 철듦이죠. 그러다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온라인 게임 세상에서는 제가 인정받는 거예요. 게임도 곧잘해요. 주변에서는 다 대학 가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저를 보는 시선이 그래요. 너는 지금 주변에서 다 대학 가고 다 그러는데 너는 언제까지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잘못된 철듦의 시기 중에 제가 저를 인정해주는 게임 세상을 만나니까 게임 중독이 되어버렸던 거죠. 청소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혹시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에 중독에 빠져 있다면요, 그 친구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해 주세요.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더 사랑해 주세요. 그 친구가 어리지만 그 친구만의 어려움이 있고 그 친구만의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2012년도 2월 추운 겨울날 교회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요,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한번 가보고 싶다. 왠지 공허하고
왠지 낙심됐던 시기, 왠지 외롭고 왠지 고독했던 시기, 마음에 이런 한편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대로의 삶이 계속된다면 내 삶은 안 될 것 같다. 이대로의 삶이 계속해서 연장된다면 나는 이 삶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마음 중에 드는 생각, 교회 한번 가볼까? 2012년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처음 발걸음하신 분들과 동일하다 생각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그러나 은근한 기대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2012년 2월 추운 겨울날의 그 한 걸음, 교회에 처음 간 날, 그날이 바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이었던 거예요.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예측이라도 했겠어요? 저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예상할 수 없었죠. 여러분, 인생이 생각하던 것처럼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구원자요, 메시아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데, 인생 허겁지겁 세상에 발맞춰서 살아가던 인생인데, 내 생각이 그렇게 딱딱 들어맞지도 않았던 인생인데 왜 우리는 내 생각에 그렇게 후하게 쳐줘서, 내 생각에 그렇게 값어치를 높게 쳐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생각, 내 상식, 내 관점을 조금 멀리 두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한번 경청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자,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변화하게 될 거예요. 기적의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작하실 기적의 한 걸음을 우리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다가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셨어야 했는데 그 중에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치시게 되셨어요.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되어 있죠. 이 수가라는 동네 근처에는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의 이름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 시절부터 우물이 계속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꽤 오래됐을 거예요. 몇백 년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곳을 지나시다가 오랜 걸음 때문인지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야곱의 우물 곁에 주저앉으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서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한 시간의 개념을 좀 보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자정 0시 0분이 지나면 딱 다음 날이 되었다라고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죠. 0시 0분이 지나면 하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새벽 6시가 딱 지나가면 하루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때가 6시쯤 되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6시부터 6시간이 지났던 시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으로 몇 시가 되어야겠습니까? 몇 시인 것 같으세요? 12시죠. 맞습니다. 정오예요. 정오, 점심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오라는 시간을 콕 집어서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의 배경을 보니까요, 이 시간은요 결코 사람들이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 왜냐하면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이곳, 수가라는 곳,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은 추측하건대 수가라는 동네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대요. 1km 정도 걸으려면 몇 분 정도 걸리세요? 한 10분, 15분 걸릴까요?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데 이 장소는 원래 골짜기였는데 건기 때가 되면은 이 지역만큼 그렇게 뜨거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만큼 그렇게 적막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분, 15분 양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와야 하는데 이 정오에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는 일은 참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저녁 6시쯤 물을 많이 기르러 갔다라는 것이 실제 정설입니다. 쉽지 않은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 시간에 왔을까요? 정설대로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관습대로라면 저녁 6시에 해가 지고 나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왜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적막하고 그렇게 외로운 길을 왜 혼자 가서 정오에 물을 길렀을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정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미련한 시간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고, 수군거림을 피하고 싶고, 과거라는 단어에 낙인 찍힌 자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막하고 외롭고 홀로 가야 하는 그 시간을 선택했던 겁니다. 피하고 싶은 여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여인. 그러나 우연인 것과 같이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 관념이지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슬로건이 적용될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를 지나보진 않았지만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7세가 되면 남녀를 그 자리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밥상과 여성분들의 밥상을 따로 차려서 식사하던 시기도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서 그런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해요. 남녀를 엄청나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이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 아주 멸시받는 동네였거든요.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겼을 때, 타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에 남아서요. 멋지죠. 자기의 자국을 지켰어요. 나라를 빼앗겼는데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서 꽤나 시간이 흘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 자녀도 낳고 살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국으로 돌아와서 다 보니까 아니 웬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인가 조금씩 자신들과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관습이 다른 거예요. 행태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유대인들은 이유를 찾게 되죠. 아, 이 사람들 외국인과 결혼했구나. 아, 이 사람들 외국인과 가정을 꾸렸구나.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야. 외국인도 아니야. 그리고 혼종이야.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혈통도 저버린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아주 멸시받는 동네가 사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서슴없이요.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이 여자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여잔데,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에게 말을 건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여자가 말해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여인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정오의 시간, 그녀는 숨고 싶어서 고민하여 우물을 찾았던 도피의 시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목사님 별걸 다 하죠. 제가 새신자 초청잔치라 이 노래도 들어보고 왔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까지 우리는 읽었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그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여인이 피하고 싶었던 이유, 이 여인이 도피하고 싶었던 이유, 숨고 싶었던 이유가 나와요. 이 여인은 사실 남편이 5이었어요. 어떻게 남편이 5일 수가 있을까? 이 성경에는 이야기에는 남편이 5인 이유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첫째 남편은 예를 들어서 사별했다. 둘째 남편은 가정폭력범이었다. 셋째 남편은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렇게 5명의 남편을 둔 여자가 되었어요. 이 시대에 여인은 노동이 금기가 되어 있었어요. 요즘에는 커리어머니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시대는 여인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내가 살아가려면 남편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해서 결혼했겠어요? 정말 사랑하면 한평생 함께 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원해서 5명의 남편을 뒀겠어요? 누가 이 사람 저 사람과 살림 차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란 말이에요. 세상이요, 마을 사람이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아무리 먹고 살아야 한다지만 이 차가운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래. 찌찌찌. 이 여인은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을지도 몰라요.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지 못하겠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외면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선택했던 시간, 정오. 아무도 누구도 그 우물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정오. 실제로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식수를 구해서 물을 먹었을 테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요, 그날따라 여느 날과 다르게요, 만나게 된 예수님. 게다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한평생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물 좀 줄 수 있겠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라고요. 기다리신 거라고요. 이 갈릴리로 향하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라는 동네에 지쳐서 앉아 있으신 것 같았지만 아니요, 저는 이 여인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시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라고 한번 상상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시간보다 먼저 계셨고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계절을 시작하시고 눈과 비를 주장하시며 해와 볕을 주장하시는, 해와 달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요. 심지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것을 정말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제 인생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거예요. 알고 계신데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알고 있으면 우연이 아니죠. 알고 있으면 계획이에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타이밍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실 수 있는 타이밍의 대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 말이 참되도다.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인데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형질이라는 것은 태아를 말해요. 태아. 내가 태아가 되기 전부터,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그렇게 생명체의 모습을 가질 때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대요. 심지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셨대요. 내게 정해진 날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영화롭게, 쉽게 말하면 아주 좋게 하실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번 양보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정말로 좋게 해주시고 정말로 최고로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혹시나 있을 여러분들의 정오의 시간에 외롭고 고독하고 낙담하고 지쳐있고, 혹시나 우리 인생에 지나갔을지도 모르고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의 정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필연처럼요. 여러분들을 그토록 좋게 해주시고 행복하고 복되게 즐겁게 위로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타이밍이 맞아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정오의 우물가에 왔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지쳐 있었던 마음, 말 못할 상처,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내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에 수많은 생각과 망설임, 새신자가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망설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세요. 모두를 지명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지명하세요.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필연으로 초대된 여러분들에게 부르세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장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 무려 700년의 갈등, 너네는 혼종이다, 너네는 전통에 맞지 않다, 혈통에 맞지 않다. 예수님 그게 중요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서슴지 않게 말씀을 거세요. 물 좀 줄 수 있겠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간의 남녀 칠세 부동석이요, 문화와 정통의 장벽이요, 예수님은 역시나 거침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만 보여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만 보세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세요.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과 남편이 5이 있는 누구는 말하죠, 이 사람 참 부정하다, 이런 사람과의 장벽,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함에 앞서서 그 여인의 슬픔,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고통, 그 여인의 외로움이 먼저 보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천히 하나씩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침투해오고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시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장벽을 넘고 또 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녹화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스러운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요즘 살다 보면 동물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많아요. 반려견, 반려묘, 심지어 반려파충류, 반려물고기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반려견을 사랑하고 반려묘를 사랑하더라도, 동물을 사랑하더라도, 같이 산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이 동물이 될 수는 없어요. 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됐어요. 격이 다른 존재가요.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접대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시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어요. 어렸을 때 들어보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태몽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내가 죄를 대신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벽을 허무시는 방법이에요. 눈높이 교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자신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 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우리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만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만약 나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겠냐? 내가 물을 달라고 말을 하기 전에 너가 먼저 나에게 구하였지 아니하였겠냐? 생각해보면요, 누구든지 그래요. 요술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 지니를 보고도 소원 빌고 싶다고 드는 마음이 사람의 그런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죠. 나도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마음 든다. 심지어 생일에 초를 붙이고도 소원을 빌고, 연말이 넘어갈 때 해돋이를 보면서도 소원을 빌고, 산정상에 올라가서도 소원을 비는데,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다면요,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누구든지 납작 엎드려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뭐든지요, 뭐든지. 어버버해도 무엇이든 무슨 말이라든지 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메아리 칩니다. 내가 만일 알았더라면,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그런데 우리는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한 걸음을 내딛어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분이 없어서 우리는 몰랐잖아요. 정오의 시간은 항상 혼자여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친구도 없고 내 편도 없고 혼자 인내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의 형질을 갖추기 전부터 나를 부르신 분이 계셨구나. 내가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명해 주신 분이 계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가 이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다면 그리 아니하였겠지. 그런데 이제부터 알면 된다. 성조야, 누구누구야, 이제부터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 예수님의 초대, 자신을 알아봐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메아리가 아닐까요? 예수님도 더우세요. 여러분 히터 틀어서 덥지 않으세요? 저 지금 좀 더운데. 여러분, 예수님도 더우세요. 정오의 우물가에 있지 않고 싶을 거예요. 그 더운데 그 여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세요. 남편 다섯이라는 말로, 요즘 말로 프레임이라고 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등지게 된 사람. 저 사람은 참 그래.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이런 눈초리. 이 여인은 생수를 구하러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식수를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만났어요. 진짜 행복을 만났어요. 진짜 기쁨을 만났어요.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무리 식수 먹어봐라, 아무리 우물 먹어봐라, 세상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해봐라, 예수님이 아니면 평생 갈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우리 석천교회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거짓말이라도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믿어보자. 속는 셈 치고라도.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되겠지.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믿음은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주일은 저를 위한 주일이 맞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계속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말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상 계속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자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남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큰 사건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걸음을 내딛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